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산타가 되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영이가 선물 공세한다고 뭐라 했는데 선물 공세는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간증을 들으시면 이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받으시고 맛이 다양하지만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다 받으신 것 같으니까 슬슬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간증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나눠주신 그런 선물처럼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막 설레이기도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삶 속에서 아이들과 마주하면서 경험한 얘기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명랑한 아기 목소리 같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올해 캠퍼스 졸업 이후에 아이들이 있는 미술학원 일터로 따단 보내셨습니다. 캠퍼스 시절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들과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교제권을 넓힐 수 있었던 저는 이번에 다른 연령대의 아이들과 마주하면서 매일 소통해야 하는 교제권이 생겼어요. 생각하는 수준도 그렇고 영역도 완전히 달라서 이건 마치 외계의 세계에 떨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낯선 땅의 이방인도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캠퍼스에서 순모임을 하면서 순장으로 또 협동 간사라는 이름으로 여러 학생들을 대하면서 순을 교육하고 교제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는데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그림이라는 도구가 학원에서 있었지만 소통에서는 또 다른 한계를 부딪혔습니다. 교실 문을 이제 제가 아이들이 열고 들어오면 선생님 오늘 뭐 해요? 선생님 오늘 뭐 해요?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선생님 다 했어요. 자기 봐달라고. 선생님 이건 어떻게 그려요? 라고 계속해서 선생님 이 아이가 선생님 부르면 또 다른 애가 선생님 들어주고 있으면 또 다른 애가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한 명인데 마치 저희가 여러 사람 있는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쉴 새 없이 저를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뒤돌아서면 1초 뒤에 또 물어보고 애들이 내 얘기를 들은 건지 많은 건지 그냥 나를 부르는 건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수업이 아니라 저는 씨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별명은 돌멩이였습니다. 저는 별명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일단 지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예쁜 별명들 놔두고 하필 왜 돌이지? 은근 기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대답이 그냥요. 뭔가 딱딱하게 생겼는데 둥글둥글해요.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대답에 저의 첫인상과 지금 아이들을 대하는 내 모습이 한 번에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되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가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봐달라는 관심의 표현이더라고요. 계속 떠들어서 혼났던 아이도 나중에는 이제 슬금슬금 저한테 와가지고 종이를 쓱 내밀면 그게 반성문이고 또 저를 그려놓고 저를 또 잘 그린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려놔요. 그래놓고 사랑해요라고 4글자로 적던가 또 학교 앞 문방구에서 이제 불량식품을 사들고 와서 선생님 먹으세요 하고 툭 던져주고 가거나
저를 향한 아이들의 끊임없는 사랑의 몸부림이었더라고요. 별명도 처음엔 약간 어이없게 들었었지만 계속 주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반석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학원에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고민을 하던 시기였어요. 여기서 계속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알바를 하는 게 맞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간과 시급을 따졌을 때 손해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이들과의 어떤 수업 시간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이의 돌멩이라는 별명과 함께 교회적으로도 일터교회에 대한 사역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터교회로 부르셨구나라는 마음을 받았고 이후 일터 신방을 받으면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부르신 목적과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교회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가 깨달아졌어요. 사실 저를 돌멩이라고 불렀던 아이들은 제가 일터 초반에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던 중에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재밌는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들려줬던 아이들입니다. 저는 재밌는 얘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얘기 중에서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아이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가끔씩 또 해달라고 하면 이제 다른 성경 속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제 얘기해주곤 합니다. 대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이제 반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른 깊이들로 이제 아이들과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빼고 빗대서 표현을 하지만 아이들 반응이 참 신기했는데 탕자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한 아이가 선생님, 아버지가 미쳤네요. 아들한테 그걸 다 줘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친 것 같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한 아이가 뜬금없이 선생님, 이 세상은 누가 지었어요? 라고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만드셨지라고 답하면 제일 좋겠지만 워낙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까 봐 조심스레 너를 사랑하는 분이 만드셨어 라는 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답을 들은 아이가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겠네요?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가만히 있다가 근데 선생님도 저 사랑하잖아요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 답변을 통해서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다 느끼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딱딱해 보이지만 아이들은 그 속에 있는 저의 둥글둥글한 면을 봤던 거예요. 겉으로는 딱딱하게 굴고 큰 소리로 조용히 해! 이렇게 막 혼내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제 중심을 알아요. 일단 제가 아이들을 혼낼 때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선생님 힘들어 라고 아이 메시지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 시간을 빌어서 저에게 건강한 소통의 방법을 알려주신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감사를 이 시간을 빌어 표합니다. 그리고 보다 제게 주신 관계들 가운데 잘 이겨내면서 소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도와주신 사역자분들과 부모님, 동생, 교회 지체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덕분에 제가 그런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아이들에게 저도 별명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예.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이제 제 별명들이에요. 돌멩이, 돌병아리, 돌풀, 돌나무, 돌좀비. 그냥 그리는 온갖 거에 돌을 다 갖다 붙여서 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런 저에게도 아이들을 부르시는 별명이 생겼어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돌멩이 색깔 옷을 입고 왔는데 이런 날이 아이들이 더 저한테 선생님 오늘 진짜 돌 같네요 라고 답을 해요. 사실 물감이 묻어도 이제 티가 잘 안 나게 하려고 이런 계열의 색을 많이 입게 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돌멩이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아이들한테 별명을 지어줬던 그 날이 또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계속 뭘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나는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선생님 점심 뭐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뭐 먹었다 얘기해주면 왜 제 건 안 챙겨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가끔 제가 배고파서 이제 살짝 사탕도 먹고 이러면 또 그러다가 이제 많이 애들한테 걸려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뭔가 부스럭거리면 저는 만들기 포장지 뜯는 건데 선생님 못 먹어요 하고 휙 돌아보고 자기 먹을 거냐고 달라고 막 그러고 또 제가 신은 따뜻한 슬리퍼부터 시작해서 제가 앉아있는 선생님 의자까지 막 뺏어서 앉으려고 수업 끝나면 그런 애들을 보면서 제가 야 너네 양아치라고 말을 하려다가 애들한테 좀 심한 말인 것 같아서 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양, 줄인 거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양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왜 그렇게 불러주는지 이제 아는데 되게 좋아해요. 별명이 다른 한편으론 서로가 많이 친해졌다는 뜻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별명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걸 들은 한 양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요, 동물을 싫어하는데 학교 숙제로 딱 한 번 쳐다본 동물이 있거든요. 그게 양이에요. 근데 뭔가 털이 복슬복슬해가지고 부드러운 성격일 줄 알았는데 글쎄 양이 되게 고집스러운 동물이래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아 맞아 고집스럽지 양들은 생각을 했어요. 맞아 양들이 그래. 근데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근데 또 양은 목자가 없으면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대. 이러면서 너희는 선생님이 있어서 다행이지?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줄게 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빼빼로 데이 때 저한테 전해준 빨간 양, 초록 양 무슨 맛을 저한테 줬는지 이제 짐작가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더 추가돼서 파란 양과 분홍 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가셨고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냉랭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는데 또 때묻지 않은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거울에 비추듯이 더 섬세하고 부드럽게 만져가고 계셨습니다. 가끔씩 수업하다 보면 아, 내가 어릴 적 미술학원에서 일했겠구나 하는 순간들이 이제 제3자의 입장이 되어서 느껴보곤 해요. 그러면 또 그 은혜의 시간들에 감사하면서 나중에 저 아이도 언젠가 나와 같은 순간이 오겠지 하면서 그 이 아이의 인생의 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의 기억에 남기게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대하곤 합니다. 제일 뿌듯할 때가 아이들이 대뜸 선생님 제 꿈은 선생님처럼 화가가 되는 거예요. 미술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해 주거나 학교에서 이제 장래희망 그림을 그려왔는데 자신 있게 그려왔을 때예요. 한때는 어떤 아이가 다른 학원으로 이제 보내졌다가 다시 저를 보고 싶어서 돌아왔다고 얘기해 준 아이도 있었어요. 참 저를 귀하게 봐줘서 고마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저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일터에서 그리고 일터 신방 때 아이들이 저의 사랑을 받고 그 속에서 꿈을 그려나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뜻가운데 정렬되면서 저도 일터 신방 때 받은 선물 받은 이제 퍼즐에 그림을 그려봤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일터 신방 때 받은 퍼즐 선물에 그린 그림입니다. 비전을 두고 일터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석인 이제 일터교회의 돌멩이가 되어서 그 위에 양들을 세우고 또 십자가 복음에 뿌리를 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림입니다. 이제 일해온 지 1년 남짓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에 아이들도 많이 줄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더 집중 있게 한 명 한 명씩 돌볼 수 있어서 또 하나님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만큼 허락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이제 또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간대를 겪고 있는데 아이들도 처음에는 선생님이 바뀌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서로가 이제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또 저랑 재치 있게 투닥투닥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가끔 영호 목사님 설교 중에도 등장했던 아이도 있었는데 다행인 거는 제가 또 아재 개그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해줘서 저는 재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까 제가 목소리 별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목소리가 초등학생 애들이랑 대화하기 딱 좋은 톤이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편하게 올 수 있게 저희 냉랭함을 싹 가리고
그 속의 따뜻함을 보게 해준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체에 거르지 않은 진심이 숨겨질 수 없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순수함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름 차갑게 대하는 저의 반응성을 녹여준 저의 소중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저에게 막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학원 출퇴근 또 하기 전에 교회에서 주로 머물지만 또 출퇴근할 때 발걸음이 또 즐겁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 나한테 뭘 말씀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오늘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가르쳐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다른 열매는 이제 캠퍼스 졸업과 동시에 끊어졌던 관계들과의 회복입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타이밍 절묘하게 어느 시즌적으로 주권적으로 동역자들을 삼척으로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삼척 외에는 꼼짝 않던 저에게 관계자 이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캠퍼스 때 또 보지 못했던 그런 관계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원래 끈끈한 동역자 관계였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이제 거리를 두고 있어서 몰랐던 관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관계들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대하여 바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청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들의 감사한 마음이 또 들었고, 주어진 관계에 충실히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또 특별히 이제 캠퍼스 순장의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저를 목자로 또 세워주셔서 평생 순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도 열어주셨어요. 덕분에 일터에서는 이제 선생님으로 또 교회에서는 목자로 청년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관계들 속에서 영혼들을 품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목자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예전보다는 거리적으로 이제 각자 자리 떠나 있다가 만나지만 현장 전도를 통해서 마음 모아서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함께함의 그 즐거움 또한 배가 되었고요.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준 청년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표합니다.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또 일터 신방을 통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려나갈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양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로 서서 미술을 통한 문화 사업을 통해 돌멩이에 그림을 그리는 벽화나 또 켈리 문구를 통한 굿즈 작업 등을 이제 복음과 함께 실어 전하는 선교 사역까지도 펼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은 돌멩이 아트센터입니다. 반석된 돌멩이 위에 서서 세워진 영혼들 또 양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성령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또 잘 자라나길 이제 빼빼로를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교직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